전호자고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어제는 헌해, 오늘은 새해. 하루 차이인데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뒷부분 말씀 가지고 우리 새해에 우리가 함께 힘쓰고 애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몇 가지 함께 나누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새해 신년 감사주일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7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새해에 기억했으면 좋겠던 것은 우리는 질그릇임을 기억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한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큰 적은 교만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 첫사람 아담의 범죄는 교만함에서부터 출발했고 그 교만함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존감이 발로였습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 떠나 살 수 없는데 하나님 떠나서도 살 수 있고 오히려 잘 살고 있다고 자청하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교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세원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3년 올해는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한 한 해가, 그렇게 지내신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 합니까?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 익숙한 말씀인데요. 익숙한 말씀일수록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 현실일 텐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최근에 많이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셔서 서로 고생하게 하시나? 우리도 고생하고 하나님도 고생하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질그릇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를 좀 근사한 사람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조금 건강하고 강건한 사람으로 지으셨다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으로 지으셨다면 참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셔서 우리도 고생하게 하시고 하나님도 고생하실까? 제가 생각에 그 생각이 드는 것이죠. 최근에 아바타 새로 개봉했죠? 엄청 많이 보는 것 같던데, 1위인 것 같던데, 보고 오셨습니까? 그 성경적이지 않아서 안 보셨습니까? 그 아바타를 보니, 아니 그 예고편만 봤는데 저거 보자고 아내나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했더니 그런 괴물 나오는 거 싫다, 왜 보냐 그래갖고 못 봤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메타포가 미국 독립전쟁이 아니고 서부개척 시대의 것을 배경으로 메타포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아바타 1은 재밌게 봤던 것 같은데, 꽤 오래전에. 근데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은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아바타라고 하는 그 족속들이 엄청 강건하고 교감도 잘하고 막 이러잖아요. 막 이렇게 안테나 막 나와가 교감 막 그러잖아요. 안 보신 분은 죄송합니다만, 우리 서로 마음을 나눈다는 것이 그냥 느껴서 하는 것이지만, 거기는 실제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테나 접속하잖아요. 그래서 막 마음을 전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일들이 서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게 오해에서 비롯되지 않아요? 서로 자기 혼자 막 오해하고 막 혼자 삐지고 혼자 풀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아바타 정도 되는 그 강건함이나 감정을 나누는 기술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거 되게 약하잖아요, 그죠? 감정을 나누고 솔직해지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저만 그래요? 다 쉬우세요? 아예 감정 표현, 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누구나. 그래서 저는 아바타 신체적인 능력도 되게 좋더라고요. 신체적인 능력이라 하면 뭐 그 전쟁할 때 이기잖아요. 그죠? 그 인간하고 싸워서 이기잖아요. 미국 독립전쟁 때는 어쩔 수 없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 미국 그 아파치 그 인디안들을 죽이고 이겼지만, 영화상에서는 아바타의 신체적 능력도 대단하고 서로 연대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는 능력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지으실 때 아니 이렇게 연약한 인간으로 지었지 말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질그릇으로 지으셨다는데 질그릇 말고 조금 질그릇보다는 조금 스탱 있잖아요. 금그릇은 아니더라도 스탱으로 만드셨으면 부서지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고 또 혹은 찌그러지면 다시 재활용할 수도 있고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한 것 같아요. 본질이, 사람의 본질 자체가 연약해서 서로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부딪혀가며 깨트리는 것을 또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비유를 통해서 예레미야 같은 데에서부터 시작했죠. 비유가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 토기로 그렇게 지으셨다. 하나님이 그런 비유 말고 하나님이 그 조물주가 되시는 건 오케이. 하지만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하나님이 석공 되셔갖고 말이잖아요. 석공으로 해서 대리석 조각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조각으로 만드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여러분도 지금 말씀드리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연약한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람의 본질이 질그릇이다 보니 사람들은 자기의 그 질그릇됨을 자꾸 극복하고 그 단점을 보완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추는 데 익숙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가 질그릇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속이거나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그것도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질그릇에다 자꾸 뭐를 칠해요. 그래서 자기가 질그릇 아닌 척 그런단 말이에요. 사실 뭐 고려 청자나 조선 백자나 이런 게 다 흙으로 만든 거잖아요. 흙으로 만들고 자꾸 흙그릇이 질그릇이 별로 안 이뻐 보이니까 뭐 한 거예요? 그 유약을 바르고 잘 구워내고 그래서 예뻐 보이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도 그런 것 같다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자신의 본질이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흙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깨지기도 쉽고 값어치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를 포장한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로 자신의 질그릇을 포장하려고 할 거예요. 난 이런 지위에 올랐어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그 지위에 오르는 거 되게 욕심내잖아요. 권력의 어떤 자리에 오르는 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여간요, 우리 조선 말에도 뭐만 차면 무슨 짓 해요? 완장만 차면 갑질하려고 그런다고. 아, 세상에. 제가 가끔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 그 식당이나 그 상점이나 같은 데 가면 반말로 그 점원들한테 찍찍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막 짜증이 나고 한마디 할까? 한마디 싸울까? 참고 하다가 막 뭐라고 제가 언젠가는 했어요. 속으로. 마음이 또 약하잖아요. 속으로. 짜증이 나요. 아니, 사람은 자기도 항상 누군가의 고용인이면서 큰 꼭 어디 식당에 간다든지 그러면 어이 반다든지 무슨 그런 거 보면 완장만 차면 갑질한다고요. 왜 그럴까 한번 살펴보니까 자기도 자기를 알아. 본능적으로 아는 거야. 자기는 질그릇이야. 깨어지기 지우 존재이고 아무 값어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자기보다 조금 더 못생겨 보이는 질그릇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질그릇에다가 자꾸 뭘 발라요. 지금도 예배 안 드리고 저희 못 쓰잖아요. 우리 3번 딸은. 뭘 자꾸 발라요. 학교에 방과 후 프로그램 갔다가 끝나고서 집에 오면 제 마음이 아파요. 왜 자꾸 학교에서 쓰레기를 손에 주워서 보내나 말이에요. 내가 볼 땐 다 쓰레기인데, 근데 제가 볼 땐 어때요? 안 쓰레기지. 작품이지. 우리 장군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격하게 공부하는 거. 저 집도 그럴 거야. 뭐 항상 어린이집에서 뭐 갖고 와. 그러면 또 갖고 왔다 속으로. 아이고 잘 만들었네 하지만 빨리 버리고 싶죠.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질그릇됨을 감추고 속이고 하는데 익숙해요. 왜 그런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고 지기 쉬운 존재이고 아무 값어치가 없는구나 하시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질그릇 자체의 의미를 두지 않고 질그릇에 담긴 그 보배 때문에 값어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 안에 감추어진 보배이신 그리스도로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것을 감추고 오히려 배제하고 숨기고 기만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아무리 좋은 보석함이 있어도 그 안에 담긴 보석이 없으면 그 헛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텅 빈 인생처럼 보화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담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 보석함, 자기 자신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보석함 꾸미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민의 출발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질그릇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질그릇 말고 좀 근사한 그릇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의 질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질그릇으로 지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는 간명하게 7절에 한 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그런 다음에 이는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는 나오면 대부분이,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하면 많다 그랬죠? 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왜냐하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고, 좀 알라고, 깨달으라고, 삶의 본질이 뭐냐고, 인간의 본질이 뭐냐고, 인간됨의 본질이 뭐냐고, 잘 사는 본질이 뭐냐고, 그것은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사는 것, 그것이 잘 사는 비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질그릇된 자신의 본질을 감추고 포장하고 색칠하고 분칠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의 근원인지 잘 사는 것인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7절 말씀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분명하고 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 반대로 이야기하면 겸손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새해에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7절부터 하반절까지 4장 끝에까지 살펴보면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잘되고 행복하고 복되고 그런 것만은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에 이어서 보시면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심히 큰 능력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 나는 별건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심이 대박이네.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네.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결론은 동화 속의 이솝우화 속에나 나올 법한 해피엔딩의 이야기가 나올 법한데, 오늘 8절부터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현실은, 물론 결론적으로는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만, 현실은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답니까? 사도 바울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도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무슨 일을 당했답니까? 우겨쌈은 어떤 쌈이냐? 맛있는 쌈이냐? 하지 말고 우겨쌈을 당했다고 그러죠. 뿐만 아니라 답답한 일을 당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뭘 또 받았답니까? 박해도 받았답니다. 또 거꾸로 트림을 당했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8절과 9절의 현실은 신앙인 현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도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였으니 잘 됐지, 행복했지, 좋은 일만 있었지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물론 8절 말씀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였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그러한 현실,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과 고난과 어려운 현실이 없었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립니까? 다 한 번씩 어떤 분은 우리 권사님 두 번. 예수 믿어도 코로나 걸리고요.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 당할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2023년은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죠? 누구나 다 예상하잖아요. 얼마 전에 서울의 음마 아파트?
아십니까? 거기 대치동 바로 옆이더만요. 지도를 보니까 거기가 어떤 사람이 27억에 샀대요. 자기 돈 10%, 90%는 사채로. 용자. 진정한 용자죠. 그래서 한 달에 이자만 2천만 원. 불타는 용자죠. 뭐 믿음이 충만해. 뭐 그러니까 계속 거기가 아파트 값이 20% 30% 계속 오르고 있었을 때 아마 상투 잡았던 것 같은데 음모 아파트를 그렇게 샀대요. 근데 최근에 자기가 사고 나서부터 20% 30%씩 빠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부업체를 한번 갈아탔다가 그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한번 갈아탔다가 다시 이렇게 안 돼갖고 경매 넘어갔더라고요. 음모 아파트가 경매 나오는 게 거의 안 나오는데 나오더라고요. 얼굴이 갑자기 초롱초롱해지시는, 혹시 관심 있으세요? 그에 관심 갖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아무튼 그랬대요. 그런 생각, 그걸 보면서, 근데 그거 아십니까? 곧 경매는 원래 경매 물건은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임의 경매 신청하고 법원에서 경매 결정하면 입찰 혹은 유찰 한 번, 두 번 하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요, 심상치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이 가장 큰 자산이 그나마 부동산 아닙니까? 월세라도 보증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감당할까? 물가는 최근에 우리나라 좀 괜찮았다가 최근에 5% 넘어가고 6%, 7%막 이런다면서요? 그죠? 뭐 그냥 어차피 안 먹으면 되지 아니고 그렇게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월급에서 10%씩 월급을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물가가 10% 오르면 100만 원 벌던 사람이 얼마만 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만 원이 아니 10만 원 깎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90만 원 받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삶이 팍팍해질 거라고요. 분명히 예상되어지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 믿으니 잘 되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생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로는 알겠는데 머리는 이해가 되겠는데 설교 들을 때는 그렇지. 그리고 우리 참 좋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고상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데요. 현실은 안 그렇다고요. 여러분이 남의 일은 볼 때는 혼수 두기 쉬워요. 성경 말씀을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은 아멘하기 쉬워요. 근데 그 일이 내일 되면요, 아멘 못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의 현실은 이것을 그냥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혹은 교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내는 능력을 갖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현실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가 드러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2023년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삶의 현실이 아무리 팍팍하고 괴롭고 오늘 8절과 9절의 표현에 의하면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거꾸로 튀김을 당하는 현실이 나의 현실에 다가올 때 신앙의 능력과 힘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드러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들임을 당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현실 자체가 극복될 거야,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 그렇게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들어 넘어지지 않냐? 그 이유가 10절부터 11절에 말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말씀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명하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죽음이, 영적인 죽음이나 마음의 어떤 고통이 아니고 실제적인 죽음의 현실들이 다가올까?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과 연결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요술램프의 진리를 호출해내는 부호가 아니고, 거꾸로 팀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에도 그 죽음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나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으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2023년에 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권면드리고 새해에 삼아야 돼, 우리의 지표로 삼아야 될 말씀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력 언약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시각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자체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보면, 자녀들을 보면, 그 애들만 보면 예뻐요? 안 예뻐요? 더러 예뻐요.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저 왼수, 뭐 이런 분도 계시죠. 사실, 가만 살펴보면요, 우리 아이는 그냥 그 존재로 이쁘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 하는 소리 들었는데, 자기 아들이 있는데, 그냥 숨만 쉬어도 이쁘대요.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숨만 쉬어도 이쁘대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안 그래요? 다른 것도 좀 해야 돼? 가만 보면 숨만 쉬어도 이쁜 게 가족이지. 근데요, 숨만 쉬어도 이뻤던 그 아이들이 안 예뻐지기 시작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뭐 여러 상황에서 떠오르시는군요. 지금 속색이었던 데가 떠오르시는데, 가만 보면요, 그 본질이 뭐냐,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그 존재로 평가받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되면서부터 그 사랑을 잃어버려요. 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봤을 때는, 선악과가 아니고 생명나무나 여러 가지 과실을 봤을 때는 너무 좋아하고 따먹고 신나하고 즐거워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만 자꾸 시각이 어디로 돌아가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아니, 다 먹으라고 해놓고서 왜 저거는 못 먹어? 아니 보세요, 그거 말고 다른 거 다 먹고 즐기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다 주셨는데 꼭 뭐만 쳐다봐? 선악과만 쳐다봐. 우리 아이만 보면 이쁜데 옆집에 갑돌이를 보는 거거든. 쟤는 공부도 많이 안 시키고 과외도 안 시켰는데 뒤로 자빠져도 서울대를 가고 운동도 잘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뭐 그런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시각이 무엇을 보는 거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시는 남편 혹은 아내를 참 쳐다봐 보세요. 쑥스러워도 한번 해봐요. 이따 생각하고. 그 사람만 보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대답 잘해요. 그 사람만 자체로 보면 안 쳐다봐? 행복하지. 근데 뭐 하니까 자꾸 저 집 남편은 주말마다 외식을 하고 내 마음을 잘 알아 아침부터 설거지를 하며 빨래도 척척 걸고 척척 개키고 뭐 이런, 연봉이 얼마고 뭐 이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만족감이 없고 시작. 그래서 요한일서 같은 데 말씀해 보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정욕과 세 번째가 이생이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게 대단하시네. 갑자기 1년 지났다고 이렇게 바뀌시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자,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자는 말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필요 없다거나 무가치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당장 어디로 데려가야 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뭐하러 고생스럽게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이 세상에 두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시기를 기뻐했잖아요. 그죠? 조금 딴소리지만 부활할 때 우리의 몸도 같이 부활해요? 영혼만 떠돌아다녀요? 네? 몸은 없어? 저는요, 천국에서 몸이 있다. 새로운 몸이겠지만, 영광스러운 몸이겠지만, 몸이 부활한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 천국에 가서도 맛있는 음식 있을 거라고. 별로 그게 은혜가 안 되거나, 맛있는 음식. 하나님은 이 땅이 무가치하거나 불필요하다거나 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대. 어떤 목사님이 천국 갔는데 예수 믿는다고 목회한다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오니까 우리 예수님 야단치셨대. 뭐라고 야단치셨냐? 너는 아름다운 조선 땅에서, 한국 땅에서 한라산도 보고 제주도도 좀 가보고 아름다운 광덕산도 한번 가보고 그러라고 천안 땅에서 목회하라고 했는데 뭐 하려고 그거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천국만 빨리 기어왔냐? 아이, 각색해 보면 그런 얘기가 있대요. 여러분이 하나님 지으신 자연을 사랑하셨고 좋아하셨고 그 하나님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그 자연과 함께 세상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기뻐하셨죠. 성경은 조금 어려운 말로 유식한 말로 하면 세상의 물질성을 부인하지 않아요. 쉬운 말 여태까지 했던 말을 조금 어렵게 하니까 다 갑자기 새로운 말인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땅이 무가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시각이 땅을 보면 우리의 시각은 땅에 사니까 땅 볼 수밖에 없는데 땅을 보면서 하나님 지으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보면서 뭘 자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면 한쪽은 땅으로 가 있고 한쪽은 어디로 가 있어요? 눈을 크게 떠봐요. 어디로 가 있나? 네? 하늘로 가 있잖아. 세상에 있는 것들을 곤충이라고 하지 말고 목사님 삿대질을 해요. 그러지 말고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지으신 세상을 보면서 아름다운 성도들을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나의 자녀들을 보면서 그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보기를 기뻐하시는 거지. 근데 문제는 우리의 눈이 이게 왔다 갔다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 땅 바라보다가 다른 사람들처럼 땅을 욕심내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거 자체에 함몰되고 살아가는 것이죠. 대표적인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다 그러잖아요. 기억나시죠? 노아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노아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먹마시장. 혹시 두 문자로 해야 알아. 먹마시장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나쁜 일이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이게 나쁜 일이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먹고 먹는 거 나쁜 일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극단적인 그런 경건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좋은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노아의 시대, 타락한 시대의 특징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라 그랬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거기에 함몰돼요. 우리 어려운 말 했었잖아요. 일상성에 함몰됐다고, 훅 빠져버렸다고. 그거 외에는 바라보지 못한. 그것이 노아 시대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랑하신 세연학교의 성도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좋지요. 감사할 것, 그죠? 너무 행복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조금 더 하나님께 시각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더 아름답게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돼요.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혹은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고요. 이 땅에 있는 것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죠. 우리 속사람은, 우리 겉사람은 낡아진다고요. 근데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두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이는 것은 계속된대요, 잠깐이래요. 눈을 크게 떠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달란트가,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재산이, 우리의 노력이 잠깐 없어질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간다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지. 어디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그 밭을 팔고 그리고 그 돈으로 밭을 샀던 것처럼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재능이, 우리의 모든 것이 영원한 것에 초점에 맞춰줄 때 이 땅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랬다면서요. 뭐라 그랬냐? 하늘 바라보는 사람은 땅도 얻을 것이지만 땅 바라보는 사람은 뭘 잃어버려요? 하늘도 잃어버린대요. 제가 똑같이 인용하진 않았고 그 사람이 말을, 의도를 제가 잘 설명해요. 다시. 하늘 바라보면 땅도 얻지만 땅만 바라보면 뭘 잃어버려요? 하늘 잃어버린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올 2023년 한 해가 영원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 혹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전능자의 그늘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청년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쓴 그런 책이죠. 자꾸 읽으라고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이렇게 한번 쳐봐. 짐 엘리엇, 전능자의 그늘. 짐 엘리엇은요, 굉장히 그 사진 보니까 그 5명 선교사님이 같이 이제 순교하러 가셨더니 그 중에서 내가 볼 땐 제일 잘생겼더라고. 잘생겼어요. 일단 잘생겼고요. 더군다나 이분이 1927년에서 미국 27년에 미국 오리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이분이 대학을 갔는데 휘튼 대학을 갔어요. 휘튼. 이럴 줄 알았어. 이런 반 예상했어. 서울대 갔어요. 서울대. 휘튼. 여러분, 휘튼하면 미국의 최고 명문 중에 하나거든요. 휘튼. 더군다나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대박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짐 엘리엇이, 이 책의 주인공 짐 엘리엇이 휘튼 대학에서 그렇게 승승장구할 조건들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학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남미 에콰도르라고 하는 곳으로 선교를 떠나기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였죠. 짐 엘리엇은 자신의 질그릇임을 너무 잘 알았어요. 단지 뭘로 포장되어 있나? 휘튼 대학, 수석 졸업, 잘생김, 막 이런 거로 막 분칠한 거죠. 근데 자신이 스스로의 가치가 있지 않고 내 안에 질그릇에 담긴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자신의 삶의 목적임을 말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실제로 영적인 회심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믿음의 고백일 뿐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기한 건 이제 이 책에 이 사람이 휘튼 대학의 2학년 때, 이때가 놀랍게도 여러분 19살이었대. 19살에 휘튼 대학교 2학년생이었대. 대단하죠.
짐 엘리 그래서 휘튼 대학에 다닐 때 일기가 있는데 일기장에 이런 말을 썼대요. 뭐라고 했는가? 잘 들어보세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뭐야? 잘 들어봐요. 조선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짐 엘리엇의 회심의 중요한 장면인 거죠. 성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휘튼 대학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확 높고 돈을 많이 벌고 그거는 그냥 분칠하는 거야. 줄그릇에 분칠해야 뭐 할 건데. 주님, 성공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라고 회심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증거되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겠다고 실제로 결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짐 엘리엇은 자신이 회심했던 그 자리, 그 결심 그대로 실천하고 결심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래서 5명의 자신의 동료 4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약속한 남미 에콰도르라고 하는 곳으로 선교하게 됩니다. 지금도 에콰도르 쪽 하긴 남미 어려워, 더 힘들어. 에콰도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남미 에콰도르에는 굉장히 잔인한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대요. 아우카족에게 선교하기로 결심하고 가게. 그리고 다 준비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했고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경비행기를 타고 딱 도착해요. 남미 정글 한가운데 딱 도착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우카족들은 외부인들을 철저하게 배척하고 살해하고 하는 족속이었다. 그래서 이 짐 엘리엇 그 동료의 선교사들의 4명은 도착하자마자 경비행기에서 도착하자마자 그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 공격, 창과 도끼에 의해서 처참하게 순교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한 번도 전해주지도 못했고 성경, 그 흔한 성경 하나도 전해주지 못한 채로 안타깝게 29살에 짐 엘리엇 선교사는 죽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철저하게 잘 준비하든지 그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느냐고 원망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도 욕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더 이상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5명의 같이 갔던 선교사님들의 주머니에 총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무기를 다 갖고 갔던 거예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데 그들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심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로,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증거하기로 결심했던 짐 엘리엇 그리고 그 동료 선교사들은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총을 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도끼와 그 아우카족의 도끼와 창에 맞아 선교하기를 선택하여 그 영광스러운 선교의 자리에 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엇은 아우카족에게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했고 성경 한 권도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것은 선교의 열매는 그 선교의 피의 씨앗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남편이 싹 다 죽었잖아요. 5명 선교사들의 부인이 있잖아요. 남편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인들이 다시금 준비해서 아우카족에게 선교가 들어갑니다. 희한한 건 아우카족이 남자는 죽이는데 여자는 또 안 죽인대요. 그 남자 선교사는 다 죽었는데 그 부인들이 5명이 선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미웠을까요? 자기 남편, 생떼 같은 29살짜리 그 휘튼 대학 수석 졸업했던 남편을 죽였던 그 아우카족에게 다시금 그 죽음을 선물했던, 사망을 선물했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측되어지듯이 이들의
이 부인 선교사님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으로 아웃가족이 복음화되기 시작하였고, 당시에 이 짐 엘리엇과 동료 선교사님을 죽였던 사람들 중에 3명이 놀랍게도 현재 아웃가족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11일에는 그 아웃가족의 언어로 신약 성경이 번역되어 봉헌되었답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유명한 말, 이 책에 가장 유명한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이 엘리엇의 그리고 부인들의 삶의 기록을 읽으면서 꼭 그렇게만 해야 됐을까? 그냥 이 땅에서 좀 잘 지내는 방법을 선택하면 어땠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엘리엇이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했어요. 이 한마디 때문에. 엘리엇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자신은 영원한 것을 선택했고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은 그 목숨 소중하지만 그거 버리는 것을 비교해 보니 잘한 일이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삶으로 그렇게 실제로 살아갔던 짐 엘리엇처럼 헌신하고 말 그대로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자꾸 분칠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바르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고 또 겸비하게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 하지만 죽음이 있어야 생명을 얻지, 부활 생명을 얻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어려운 일 당할 때 신실하게 굳건히 잘 걸어가신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